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앞선 1부에서는 예배가 우리 그리스도인과 성도들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 교회의 본질과 핵심은 예배라는 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그 예배의 기준은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어떤 생각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시간들, 또 공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2부에서는 그렇다면 예배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나누려고 합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그리스도 교회의 핵심이며 중심을 이룹니다. 예배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그것은 심장박동과 같이 교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부여합니다. 교회는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며 그것을 위해 부름받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 내용이 곧 우리가 앞서 본 1부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았는데, 그렇다면 예배라는 것에 조금 더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일까를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예배는요, 문자적으로는 엎드려 절하며 예를 표하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이 예배라는 게 그렇다면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것에 합당한 대상에게 하는 것일 겁니다. 구약에서는 샤하와 아바드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한글로 번역할 때 예배하다, 경배하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합니다. 우선 샤하는 엎드려 절하다 혹은 경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바드도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의 가진 말로서 사실 우리 이 예배를 보면 서비스라고 이렇게 영어로 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라는 단어가 사실 우리가 뭐 서비스를 받다, 뭐 그런 이렇게 표현 일반적으로 많이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의 예배라는 의미도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단어들을 봤을 때 예배라는 단어는 구약에서 순종, 섬김, 숭배의 뜻을 가지면서 예배자의 내면과 외면을 함께 아루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라 했을 때 이것은 단순히 몸만의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아까 있었지 않습니까? 봉이라는 단어도 파생됐다는 것입니다. 엎드리다. 예배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경배하는 시간입니다. 신약에서는 프로스큐네오, 또 레이투르기아가 예배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구약의 샤하하고도 유사한데요. 이 프로스큐네오는 존경의 표시로 엎드리다, 절하다, 입맞추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는 곧 예배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보여주는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순종에 대해서 얘기했듯이 이거는 내적인 상태, 우리 마음까지 포괄하는 단어인 것이죠. 몸은 예배하지만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후자 레이투르기아는 공적인 일이라는 뜻으로 공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의미할 때 사용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보면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예배는 단순히 사적인 어떤 감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이시자 구원자이시고 섭리주이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이걸 영어로는 워십이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앵글로 색슨에서 가치와 신분의 합성어가 워십입니다. 그러니 존경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자에게 그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일부에서 말씀을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서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도 예배도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곧 하나님이 시작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되는 것이죠. 즉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기 전에,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더 시초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섬겨주신 구속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의 섬김을 통하여 예배가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성경의 기록에 근원을 두고 있는 예배는 인간의 필요나 행위와 함께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이 행하신 일과 함께 시작됩니다. 화해와 치유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도록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대와 함께 시작된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애굽의 이집트의 압제에서 출애굽 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뒤로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만인의 모든 사람의 구원을 위해 앞서 말씀드린 내용을 조금 더 간략하게 그림으로 그려봤는데요. 신약에서의 예배의 시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건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서 많은 기적과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 역사를, 구원 사역을 이루신 그러한 일들, 또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또 3일 만에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그것을 예배합니다. 그것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배는 그리스도 사건을 경축하는 것, 축하하는 것, 높이는 것, 기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의 시작 자체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예배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받은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드리기에 앞서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예배는 하나님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주신 것,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사건을 재현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교회의 예배의 모습을 보면 이 하나님께서 자기 주심을 기억하고 응답하고 재현하는 그 순서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선물을 누리시길 바라요. 예배는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고 인식하고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의 반응으로 예배는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자기 주심과 함께 성도들의 자기 드림, 곧 응답이 함께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 아닌 이러한 상호적인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과의 교감과 관계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은 밋밋한 시간이 아니라 굉장히 역동과 활력이 넘치는 시간이 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이 되어야 마땅한 것이죠. 처음부터 예배가 우리가 그 교회의 어떤 고정된 장소에서 드렸던 건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사도시대에만 해도 예배 장소도 유대교의 모임이 모이는 회당과
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배의 시간도 안식일도 지키고 또 안식일 다음 날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을 추가로 지켰던 것이죠. 그러다가 1세기 끝 무렵부터는 예배 장소가 별도의 공간인 집과 같이 그리스도인만이 모이는 가정 집 같은 데서 모이게 됐고, 또 예배의 시간도 이제 안식일과 주일을 같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공식 예배일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에서 5세기 무렵에 이르러서는 소위 말하는 예배당이 이제 지어집니다. 즉 3세기 전까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에 예배를 위한 목적을 가진 다른 건물이 있었던 건 아닙니다. 예배 시간도 이제 보다 고정이 된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러면서 좋은 점도 있었지만 또 단점도 있었다는 겁니다. 한참 시간이 흐른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예배가 어떤 고정화되고 또 격식화되면서 예배의 언어의 통일을 추구하고 또 성직자 중심의 예전을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수동적인 되는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께 자기 드림이라 했었는데 정말 자기를 내어드리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예배의 애식과 애전에 따라 수동적으로 그냥 참관하는 예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이르는 예배 현장은 미신적 요소로 가득하고, 예배의 언어를 통일한다는 명목하에 라틴어로 진행되다 보니까 라틴어를 모르는 대부분의 거의 모든 회중은 관람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예배는 참관, 구경거리로 전락해 버렸고 성경을 읽지 못하니 말씀에 무지했습니다. 당연히 설교도 퇴락했습니다. 면죄부 판매가 일어났고요. 성직 매매 등과 같은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서 보면 도저히 용인될 수 없었지만 말씀에 무지했기 때문에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이 중세시대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렇게 중세시대에 예배의 참된 본질과 또 방향성을 잃어버린 그런 시대 이후에 우리가 잘 아는 루터의 종교개혁이 이어집니다. 루터의 종교개혁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개혁이 있었지만 무엇보다 예배의 개혁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번에 예배라는 주제를 또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또 책을 참고하면서 새롭게 안 사실인데요. 루터의 예배 개혁의 토대가 두 가지 말씀으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4절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그 말씀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는 두 가지 말씀이 루터의 종교개혁 또 예배개혁의 토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좀 간단하게 넘어갈까 하다가 또 우리 부목자님들께서 성경 공부 대신 또 이 부목자 리스타트를 신청하시기도 했기 때문에 잠시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만 조금 더 자세히 함께 묵상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좀 다시 한번 펴시고 그 말씀을 좀 이렇게 천천히 저와 함께 읽어가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듯이 노래로도 많이 부르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네. 맞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바로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주신 그러한 이야기죠.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여기 때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호라라는 단어인데요. 여기 보면 영어로는 hour 아니면 point of time, 그러니까 임박한 시간, 때, 어떤 지점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때라는 말은요,
어떤 다른 시기나 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일관되게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높임을 받게 되는 때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역하시고 많은 기적과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신 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부활을 하심으로 다시 한번 승천하시기에 이르는 그러한 시간들 때를 말씀하는 것이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라 했을 때 이 때에는 이러한 예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굉장히 임박한 위기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에 그 복음서 마태복음에도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이제 예수님을 이 시기의 가운데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임박한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임박한 시간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러한 임박한 위기의 때와 시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정말 새로운 차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장소가 이 산이든 예루살렘이든, 그 당시에 그 사마리아인들은 이 유대인들과 굉장히 안 좋은 사이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자기 그리심산에 나름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다. 또 유대인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역사하신 예루살렘 성전이 예배할 곳이다라는 그 장소의 문제를 두고 서로 설왕설래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때, 예수님의 시간이 임박했기 때문에 이제 장소가 어디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때를 알고 누구를 통해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문제, 본질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어서 22절에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오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여러분 성경에도 구약과 신약이 있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요한 말씀이죠. 만약에 구약이 중요하지 않고 구약이 폐기될 거라면 우리 개신교회, 우리 기독교회 성경책엔 신약만 있었겠죠. 그러나 구약이 같이 있다는 것은 구약에 주어진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도 여전히 타당하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도 참된 지식을 전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계시라는 것은 과거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약 계시가 완성되는 것이거든요. 즉 예수님께서는 구약 계시의 근거에서 이 예배를 메시아적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자 그리스도이신데 그 예수님의 관점에 따라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예배를 하실 것이고 그 구약의 계시도 이제 새롭게 확증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전에 그 개역 개정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 예배라는 주제 처음에서 다뤘던 것처럼 예배의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신령과 진정이라는 이 번역이 우리의 어떤 그런 감정을 끌어올리고 막 집중해야만 되는 것으로 여겨졌던 그 시기가 있었죠. 지금도 많이 그렇게 오해 내지는 조금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in spirit and in truth. 그러니까 개역 개정에서는 조금 더 예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뜻에 가까운 진리라는 단어로 바꾸어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이 참된 진리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니. 그렇다면 이 진리라는, 여기 나오는 진리라는 단어의 의미를 좀 아시겠죠? 진리가 누구인지. 진리가 어떤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보면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처럼 성령을 받으사 그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성령을 나누어 주시는 분입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나누어 주신다고 요한복음 17장에 약속을 하셨죠. 그러므로 참된 예배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진리이신 예수님, 성령을 받으사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하여 성령님에 의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말씀은 성령님과 예수님을 통해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참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과 진리라는 말씀 앞에는 하나님이 누구시냐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질 수 없다는 것이죠. 물리적인 방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능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영이신 하나님께서 먼저 주도권을 쥐고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셔야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라는 주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시지, 예배는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구약성경에서 이 일을 하셨죠. 자기의 주도권을 주시고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을 구약에서 이 일을 내내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요.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시하셨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치는 못했습니다. 불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버지를 나타내신 아들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가장 잘 드러내고 충분히 아는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따라서 참되고 만족할 만한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드리는 예배. 예배의 중심이 결국 누구라는 말씀이시죠? 예배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드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구현하시는 진리,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어야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성경에 보면 예수의 영,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예배라는 주제에서 꼭 기억해야 되고, 오늘 이 주제의 핵심은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우리는 예배가 그분의 말씀 안에 나와 있는 그분의 계시로 검증받을 때에만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다. 그러면 이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나요?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성경 중심적이어야 되고, 그 성경은 곧 누구를 가리키냐? 그 모든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동시에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경의 핵심이시며 구현된 진리이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성령이 주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요한복음 4장 21절, 2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이 부분들을 보시고 혹시 그 앞에 내용들 제가 앞에 했던 그 예수님과 예배에 대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더 깊은 이해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다. 하나님이 찾으신대요.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보면 연약한 우리가, 부족한 우리가 제대로 예배드리지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무한히 중요하게 여기신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이 찾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달라져야겠죠. 우리의 예배의 태도와 마음가짐과 모습은 또 예배의 정신은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루터는 예배 개혁의 토대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과 고린도서 14장 40절 말씀을 잡았습니다. 성경에 계시된 성경을 통해 드러난 예수님을 통해 드리는 참된 예배를 회복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세련된 형태로 멋있는 모습으로 그럴듯한 모습으로 예배의 자리에 들어있지만 온갖 우상과 미신적인 요소들을 성경에 비추어 제거하려고 했고요. 공예배에서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모국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제대로 선포하기 위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고, 전하고 알아듣기 위해서는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국어 사용. 그러니까 지금도 예배가 어려워지면 안 돼요. 그렇다고 예배가 천박해지면 안 되지만 또 어려운 용어, 가령 기도를 할 때라든지 최대한 좀 모든 회중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바꾸어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또 신약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데까지 초대 교회 예배를 되살리려고 했습니다. 또 성경을 더욱 풍성하게 읽고 복음의 핵심 교리들을 설교했습니다. 설교의 중요성이 대두됩니다. 그 전까지 중세 예배에서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설교는 알아들 수 없는 라틴어로 이렇게 말씀을 읽고 결국은 그렇게 됨으로써 설교가 약해졌다면 설교를 회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찬을 원래 단순한 형태로 또 복원했고 성찬 때 떡과 포도주를 모두 분배했습니다. 떡과 포도주 자체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개혁교회 장로교에서는 가톨릭과 달리 상징적으로 영적으로 임재를 하시는 거지, 성령님의 역사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포도주를 쏟는다고 떡을 떨어뜨린다고 예수님의 몸이 상하고 그런 미신적인 생각을 갖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예배 이중 구조를 크게 종교개혁 이후로 두 가지로 잡았습니다. 말씀, 곧 성경과 설교를 중심으로 한 말씀 애전. 또 한편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베푸신 그 성찬 예전. 이러한 기독교의 예배 이중 구조는 19세기 중반 정도의 예배 복고 운동을 통해 사중 구조로 확대되기도 했습니다. 로만 카톨릭, 지금의 카톨릭이 하는 그 미사나 예배 형식들이 사실은 더 전으로는 그 초대 교회와 또 고대 교회의 예배 형식들을 많이 따온 거거든요. 그 자체가 아예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변질시키고 잘못 해석하고 잘못 적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거기서 분명히 또 예배를, 또 그리스도 중심적인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좋은 요소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 좀 발굴해서 우리 개신교회도 장로교회도 예배 예전에 적용한 건데, 특별히 4가지로 사중 구조로 예배를 다시 만들어 다듬어 나갔습니다. 모임의 애전과 말씀의 애전, 성찬 애전, 파송 애전. 그러면 우리 교회 예배를 예로 한번 들어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의 사중 구조가 사실은 다 들어있거든요. 한번 이번 주 주일에 예배를 드리실 때 이걸 좀 알고 예배를 드시면 조금 더 깊은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모임의 애전입니다. 모임의 애전은 이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는, 예배 가운데 부르심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을 수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청의 찬양, 또 참회의 기도, 신앙 고백, 또 성시교도, 찬송, 뭐 이런 또 회중 기도까지 이런 모든 것들은 예배의 자리, 모임을 또 마련하시고 초청하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찬송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께서 이번 주에도 이 예배 가운데서 저희를 불러주셨군요. 그런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드리십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사실 우리가 떳떳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참회의 기도를 통해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또 강조를 드리면 참회의 기도는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 부목사님들이 앞에서 이 기도를 이렇게 드리시는데 기도 다음에 사죄의 선언 하잖아요. 사죄의 선언에 여러분 꼭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됩니다. 그게 그냥 말씀 한 줄 읽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초청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사람이 전달하지만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때 우리의 죄가 다시 한번 깨끗하게 정말 사해지고 예배의 자리로 설 수 있는 모습으로 우리를 예수 십자가 보혈로 덮어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아멘으로 대답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 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 회중 기도 때 간혹 보면 회개의 기도를 다시 드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좀 사실 예전적으로는 이 예배의 의미와 또 흐름상으로는 맞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참회의 기도 때 회개를 다 했거든요. 그리고 사죄 선언도 했거든요. 그러니 다시 회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사실은 조금 어긋난 거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가능하면 회중 기도는 회개의 기도를 제외한 회중을 전체 그 모임을 대신해서 드리는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까 어떤 말씀의 예전, 물론 이 교회 소식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형식, 모임의 예전에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말씀의 예전으로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성경 봉독과 설교, 성경 봉독도 굉장히 중요한 순서 중에 하나입니다. 합독을 하지 않습니까? 합독할 때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읽어야 됩니다. 또 성찬은 초대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일 한 매우 중요한 순서였습니다. 성찬이 곧 예배와 마찬가지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 또 숫자가 느는 또 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일 성찬을 하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또 부활절이라든지 성금요일이라든지 추수감사주일인지 그런 시기 하는데 이 성찬도 매우 중요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중요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배를 마치고는 삶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삶 한가운데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원래 그 가톨릭의 미사라는 단어가요. 라틴어로도 미사라는 단어, 보내다, 파송하다는 단어에서 온 것입니다. 이것도 세상으로 나아가는 또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아가는 예배의 중요한 예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모든 것의 중심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예수님을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예배. 성령님을 통하여 드리는 예배. 이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